할렐루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이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네. 막쓱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좀 어색하죠. 저도 지금 보니까 되게 진풍경입니다, 여러분. 아주 쌍둥이들만 다 모인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얀색이 너무 예쁘네요. 네. 언제나 여러분이 그 하얀색처럼 이 세상에 환히 비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5장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목은 좀 더 길었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이게 사실 말씀의 큰 제목인데 앞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즘 위기 속에 있다고 말을 많이 하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개인적인 위기에서 가족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는 좀 더 크게는 국가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넓게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중국 우한을 넘어서 중국 땅을 전염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전 세계에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며 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좀 잠잠하다가 이번 주에 특정 집단과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확진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개인의 위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가 오지 않았냐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을 사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게 없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 전염병 때문에 위기가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이 전염병이라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이 우리와 같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곱과 그 집을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위기 앞에 지금 야곱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생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 이러한 생명의 위기는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면서 야곱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은혜의 기회가 이 위기 속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기회가 야곱이 받았던 은혜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생명의 위협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33장 후반에부터 볼 수가 있어요.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 어디에 장막을 쳤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장막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34장 1절과 2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세겜에 정착한 후에 세겜의 딸들이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마 이 디나는 외모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겜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세겜 여자들은 어떤 화장품을 쓰고 다닐까? 세겜 여자들은 어떤 유행이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 성읍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날 보면 명동, 홍대 입구를 젊은이 거리를 찾아간 거예요.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뭐예요? 끌어다가 강제적으로 강간하여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디나에게 치욕적인 아픔을 선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추장인 세겜이 디나가 마음에 들었는지 야곱한테 찾아와서 그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4절,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 디나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야곱한테 찾아가서 부탁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겜이 디나를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를 욕보이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곁에 둬서 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를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하몰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이 디나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야곱이 다 듣고 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낯선 남자한테 이렇게 성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을 하긴커녕 오히려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그 뻔뻔함에 오히려 치가 떨렸겠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세겜은 그 세겜 땅의 넘버원 추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 할 수가 없고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쫓겨나야 되고 핍박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하게 있다가 그들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장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디나를 보는 순간 이 아들들도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도 이 아들들도 세겜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결혼하자. 디나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의 딸들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서 우리 서로 가족이 되자.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뒷봐줄게. 우리가 잘 이렇게 세금도 깎아주고 땅도 거저줄게.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같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여동생을 욕보인 사람에게 아내로 줄 수 있습니까? 가면 뻔하게 고통당하게 뻔한데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결혼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허락은 하는데 조건을 다네요. 좋습니다.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요?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족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았거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파리지 제된 날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라고 하는 증포가 바로 할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네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디나를 당신의 아내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세겜이 그 조건을 좋게 여긴 거예요. 괜찮네, 뭐 그 정도야, 알겠습니다. 잃는 것보단 얻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죠 하면서 세겜이 돌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세겜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표피를 베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증표를 남겼죠. 그래서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수술을 한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의술이 좋아서 빨리 회복돼 가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왜? 아프니까. 근데 사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은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34장 13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겉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우리 가족이 됩시다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그 속뜻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뭐예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여동생을 겁탈해? 너 두고 보자, 이런 속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고 난 후에 각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기다렸다가 그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2명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왜? 세겜 남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인 걸로만 끝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재산이나 좋은 물건들도 다 훔치고 나온 거예요. 왜?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동생을 더럽혔으니 이거는 마땅해 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왔을 때 아마 이 아들들은 축배의 잔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야, 복수 성공했다, 우리 잘했다라고 서로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만큼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지죠.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34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들은 세겜 사람들만 죽인 것 같지만 이제 큰일 났다. 세겜이 이쪽과도 친하고 저쪽 족속도 친한데 우리가 세겜의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이제 들켰으니 세겜의 편을 들고 있는 족속들이 연합이 돼서 이제 우리를 치러 올 거다. 우리는 수가 적지만 이들은 굉장히 수가 많아서 이제 우리는 죽는 날만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심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생긴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이런 생명의 위기가 온 게 누구 때문일까요? 누가 잘못해서 야곱이 이런 생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을까요?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해서 이런 생명의 위기가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들이 말이야 괜히 복수해가지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데 그래서 잘못했다. 없네요. 네. 그러면 디나를 겁탈한 세겜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강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해요. 아니다. 디나가 잘못한 거 아닐까? 괜히 잘 있다가 흔히 말하면 괜히 싸돌아다녀가지고 남자 눈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이 디나는 굉장히 치장하는 걸 좋았던 것 같아요. 짧은 미니 스커트에 굉장히 노출적인 옷을 입고 그래서 세겜이 보기에 뿅 가게 만들. 그래서 자기 관리를 못한 디나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분들은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디나가 잘못한 것 같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 잘못일 수도 있죠. 세겜의 잘못일 수도 있죠. 디나의 잘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본질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야곱의 잘못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뭘 잘못했느냐? 그는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겜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는 게 뭔 문제입니까? 용산동에도 살 수 있고 연수동에도 살 수 있는 거지. 아니 야곱도 세겜에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야곱은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땅이 따로 있었어요. 자,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될 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죠.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도중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와의 만남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죠. 그래서 에서와의 기쁨으로 화해한 후에 이제 자기의 평생 동안 괴롭혔던 무거운 짐이 벗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향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 세겜 땅에 정착하고 머물렀던 거예요. 그는 왜 고향 땅에 안 가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천천히 가려고 했겠죠. 왜? 굳이 빨리 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받았으니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굳이 내가 고향 땅에 빨리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안일함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겜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야, 여기서 지내면 내가 먹고 살기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영적 나태함에 빠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영적 나태함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 아니지 않느냐. 내가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 위기 속에서 바로 이 야곱의 잘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신상을 정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 안일하게 빠져 있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한 바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생명의 위기는 세겜 때문도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 때문도 아니고 디나 때문도 아니라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의 위기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전염병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퍼뜨리게 하셨을까요? 물론 누구누구 잘못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시진핑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중국 땅에 내린 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이유는 지금 정부 때문이 아니냐, 정부가 대책을 잘못해서 대응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 31번 확진자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걸린 거 아니냐, 특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다 신천지 때문이야,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많이 퍼뜨리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화살을 넘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실수도 있고 그들의 잘못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위기 속에서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되느냐? 바로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대상은 누구냐?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당시 12명의 제자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나에게 맞춰져 있는, 내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무려 18명이나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도 무슨 죄가 지어서 저렇게 죽었겠지,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었겠지,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모든 책임을 죽은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처럼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걸 깨닫게 하려고 망대의 사건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런 어떤 전염병의 위기, 중국 사람 또는 특정하게 지는 사람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돌아보라는,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영적 나태함에 혹시 빠져있지는 않아.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품으라고,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위기 앞에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야곱이 당했던 이 생명의 위기는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됐다는 것. 야곱은 이러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35장 3절에 보면 일어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바로 이 생명의 위기가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사실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세겜 땅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굳이 고향 땅에 안 가도 돼. 왜? 나는 가진 게 많아. 누리는 게 많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기치 않게 생명의 위기가 자기에 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그래,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베델을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낑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며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해가지고 온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다는, 바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아니?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니? 너희가 가진 지식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과학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혹시 우리가 너무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너무 세상을 붙들고는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 위기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번 위기를 계기로 말미암아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왔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없으면 아니 되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이런 위기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는요,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처럼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놀랍도록 역사해 줍니다. 3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베델로 가자, 하나님 앞에 우리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출발했더니 거기에 살았던 족속들이 니들이 가긴 어디 가면서 추격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려고 했다 보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 추격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추격하던 그런 추격자들을 멈추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막아주시고 멈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우리의 반응과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고 사건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위기 속에 얘들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이 뭐냐면 단순히 마음이 두렵지 않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뭐냐면 샬롬, 즉 전쟁이 없는 평안, 다툼이 없는 평안, 전쟁 속에 다툼 속에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것으로 회복되는 게 바로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의 상태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야곱의 회복을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야곱처럼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없는가?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아무리 커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잘나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고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제단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추격하던 사람들을 막아주셨듯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위기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회개의 자리로 가시고 믿음의 자리로 가시고 순종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